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만남은 남을 살리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가정에서 만나서 인생과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여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지식을 배우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와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신앙이 좋은 분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의 모든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또 만남은 없겠죠. 오래전에는 가능했는지 몰라 지금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 어떤 만남이 귀한 만남이죠? 친구입니다.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다면 참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제할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교회 나간다고 하면 결혼해 줄게.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해 줄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혹은 배우자를 통해 귀한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귀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저는 오늘 복된 만남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례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요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준 케이스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여쭙고 예수님은 와 보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귀한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좋은 맛집 있다고 소개받죠. 참 어디 식당 갔더니 그 음식 너무 맛있어 하고 전화를 돌려서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요, 참 그 좋은 낚시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낚시터를 소개하는 분은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분이 다른 분이 가서 또 고기를 낚을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낚시터에 함께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제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예수님 그 말씀을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요한과 제자들처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룹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오이코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분들에게 좋은 관계를 또 좋은 것을 나눠주고 좋은 시간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목자 목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마음을 나눠주고 또 귀한 시간들을 또 나누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제지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생님을 봤을 때 저 선생님은 신뢰가 안 가. 그러진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관계라면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복음을 들어야 한 사람들이 나와 좋은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들을 소개받습니다. 좋은 학교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듣고 바로 따랐던 그런 관계, 그런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도 갖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만남이 되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두 번째는 형제지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예수를 먼저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참 그 형제지간은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참 어렵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 전에도 아마 많은 것들을 형제끼리 나눴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형제들하고 대화 나눌 때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여행지를 다녀오면 형제들에게 혹은 자매들에게 전화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올여름에 어느 좋은 여행지를 다녀왔어.
옐로스톤, 그리고 더 좋은 데도 물론 있겠죠. 많이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런 데를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도 나누시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쿠바를 갔다 왔어. 쿠바. 너무 좋다. 너무 은혜더라. 그 형제지간에 선교지 다녀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복된 형제지간입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더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름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을 그렇게 며칠을 섬겼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헌신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화 내용을 들으시고 얼마나 그 가정에 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형제지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분들의 관계가 저분은 나를 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저 형님은 혹은 저 아우는 나에게 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을 통하여 소개된 예수님이 그 듣는 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결국은 이 형제지간에도 좋은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좀 잔소리하고 핀잔 주고 물론 사랑하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오해하게 되죠. 저분은 왜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본심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은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순간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분하고 좋은 관계일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에 참 듣는 분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그러진 않겠지만 좀 다른 나라에 계시거나 연락이 좀 뜸해서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그 형님 혹은 아우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나누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45절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여기 특이한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께 오는 것을 보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인도해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연합 인카운터를 합니다. 지금 170명 이상의 새 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 은혜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과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분이어야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내가 예수를 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듣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듣는 수준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아, 저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회사에 다니면서 일터에서도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동체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일터에서 아무 사고 없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감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 식사할 때 뭐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식당을 보면 테이블이 바로 옆이거나 뒤에서 안 듣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고 있거든요. 목소리 큰 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까지도 예전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LA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신방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벌써 한 20년 전 이상이죠. 월남국수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혼자 가면은요, 이게 테이블이 몇 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겸상을 요구합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식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자연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느 분하고 식사하게 되나. 근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주여, 좀 험상궂고, 좀 이렇게 조폭 같은 분하고 제가 이렇게 겸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여, 어떡합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하고 겸상이 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기도했는데 만약에 저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면, 아유, 이거 너무 곤란하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는 음식을 두 사람이 다 시켜가지고, 주여, 그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젓가락 음식을 먹는데 그분이 하나님 감사하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참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증거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멀리 떠나서 타주에서 다른 나라에서 출장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새벽 시간 맞춰서 그레이스 타임 여시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곳에 가서도 또 교회 찾아서 예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만 있는 줄 믿습니다. 친구지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친구지간에도 참 감출 것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여럿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좋은 건 다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걸 못 나누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옛날에 내 과거를 다 아는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정말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주일까 생각해 봅니다. 친구지간에 정말 여러분들 귀한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노부부 외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악기 플루스를 이렇게 무릎에 놓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고 그 할아버지 외국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레슨 받으러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분이었더라고요. 좀 재력이 되는 분 같아요. 미국에도 교수님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저는 레슨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때 뜻밖의 대답을 들은 그 외국 노신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 갔다 와서 자기를 찾아오라고. 힐끗 봤는데 윌셔의 큰 건물 같았어요. 자기가 윌셔의 큰 건물이 몇 개 있으니까 아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선교 갔다 오면 좀 선교비를 좀 주나 뭐 이런. 근데 그 순간 명함을 딱 받는 순간 제가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상황도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정말 진심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정말 사심 없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저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김 목사야,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룹 가족 부부 중에 아이 돌이 있어서 저녁에 한 6시쯤에 올바인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젊은 커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고 왔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또 가정마다 또 아이들이 2-3명씩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부부들이 웃고 젊은 분들이, 제가 그룹장님과 그 목사한테 여쭤봤더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한 1-2년도 안 된 그런 새내기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최성근 집사님 그리고 하늘나라 간 우리 수영 집사님이 1년 전, 2년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유학생이었을 때 결혼하기도 전에 찾아가지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때때로는 식사도 대접하고 인생의 비바람이 부를 때 버팀목도 대주고 자신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또 끝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귀한 열매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그룹에는 정말 귀한 목자 목녀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랜 시간을 오이코스하며 영혼들을 섬기며 정말 언제 저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기대하면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엄청난 은혜로운 삶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귀한 은혜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룹에 이토록 귀한 목자 목녀와 그룹장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하러 온 거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후일에 보니까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평범한 갈릴리 어촌에 어부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망가지게 사기 쳐먹고 그냥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악법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남을 잘되게 할까? 그 길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해서 저 사람 잘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성공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말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만남이 되어진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은 자신들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복된 축복의 통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처럼 간사한 마음이 없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고침받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그리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민 발의한 그 청원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방송 인터뷰도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총권사의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새해 맞이해서 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합니다. 또 총회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도 인도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부서는 오늘 그룹 10입니다. 그룹장 박한진 장로님 가정 그리고 담당 교육자 김현철 목사님과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100원일 선교사님 가정 나바오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